칠판에 적어놓은 대로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끝절 20절까지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연구 5번째 시간으로 칠판에 소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칠판 잠시 보겠습니다. 소 제목 4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하신 부분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일에. 3번째, 그 만난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성경에는 특히 예수님의 모습을 9가지로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마지막 절에 있죠. 7 별과 7 금촛대는 하나님 앞에 비밀이라 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 앞으로 이제 2장과 3장에는 특별히 7 교회가 나오죠. 7 교회는 7 금촛대와 연관이 되며 또 당연히 또 7 별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되는 대로 4가지 소제목을 차례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는 지금 요한 계시록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을 그 연구하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히 할 때 계시록 연구가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어떤 성경을 연구하든지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자기는 뭐 100번, 수백 번 읽었다 했는데 그 사람이 보면은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되 성령이 충만치 않아. 성경이 머리로만 들어갔어. 성경 박사들도 많습니다. 저도 주의 종들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성경 수백 번 읽었다는 사람 내가 왜 못 만났겠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좋죠. 한 번 읽으면 10번 읽는 게 낫고 당연히 100번 읽으면 더 낫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보기에 읽는 방식이 틀릴 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지식만 자꾸 이렇게 습득을 해.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청산유수야. 잘잘잘 나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런데 그 사람의 성경 지식은 두뇌에만 들어있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할렐루야. 운동력이 있어, 할렐루야. 또 예레미야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깨뜨리는 뭐? 방망이 같지 않느냐. 이 말씀 읽을 때 머리로만 들어가 지식적으로 축적만 두뇌에 쌓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찔러 쪼개고, 말이 내 안에서 불같이 되고 방망이같이 되고 나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고 뒤집어 놓고 새 사람은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한 줄을 읽어도 그게 성경 연구의 핵심 포인트예요.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지 마라. 한 줄을 읽어도 한 줄을 가지고 10번, 100번, 1000번 계속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거기서 성령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기적 간증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 읽어가 소리는 안 해요. 성경 읽는 것은 지난번에 들었어요. 다독과 정독을 동시에 해야 돼요. 안 읽으면서 아주 깊이 한 구절씩 한 단위씩 연구하는 자세가 주의 종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성경을 읽어야지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 중심으로 주의 종들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성경 읽다가 나는 많이 읽었어, 난 성경 좀 알아 이러면서요 자만심이 들어가는 거야. 바리새인들 같이 나만큼 알아가래. 자기는 모르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해.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우물 속으로 들어갔더라고. 자기 세계, 좁은 세계 안에서 갇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 읽었다는 사람이 자기 딴에는 안다는 사람이 마음이 영이 더 좁아. 배타적이야. 자기하고 다른 사람은 완전히 취급 안 해줘. 상관 안 해. 교제를 안 해버려. 이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자기하고 교리가 성경에 대한 관점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단세해가지고 물리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칼뱅은 자기하고 틀리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화형시켜버렸어요. 칼뱅이 암만 유명해도 굉장히 나쁜 짓을 했어요. 종교개혁한 사람이 누구예요? 1517년에 마르틴 루터지요. 마르틴 루터 시대에 사실은 루터가 유명해서 그렇지 루터보다 성경을 더 깊이 보고 주님을 더 사랑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루터는 자기하고 교리와 성경의 관점이 틀리다 해가지고 당신은 나와 같이 못 어울린다. 이 도시를 떠나라 그랬어. 그만큼 좁은 거야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야. 루터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어.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얼마든지 그런 실수들이 많이 나와요. 교만한 거, 자만하는 거, 뭐 좀 안다고 이렇게 막 어시되는 거. 그때 슬쩍 교만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늘씩 낮아대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님을 열심히 성경을 한 뒤에 우리는 무익한 종인이다. 할렐루야. 성경 있잖아. 무익한 종인이다. 그저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교만이 썩 들어가면요 주님은 뒤로 집어던지고 내가 앞으로 딱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영광받지 못해요. 공급이 안 돼요. 지가 지목해 하는 거야. 우리는 깃들은 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의 무익한 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종, 다른 말로 해볼까? 노예야, 노예. 종이라면 하도 단어를 많이 써서 종인 줄 알죠. 그걸 노예로 바꿔봐. 노예가 뭔지. 종하고 노예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종은 한글이고 한자로 돼 있고 노예는 두 글자로 돼 있어서 그래. 근데 우리 딸 셋째 딸 이름을 예종이라 그랬어요. 너 예수님의 종이 돼. 그러게 이 예종이야 이름이. 그 예종을 이예 노예 그러면 곤란하잖아. 에? 그러니까 이 예종이라고 한 거야. 알았지? 나 예수님 종이야. 그래가지고 서원도 아주 예수님의 종으로 서원을 했어. 에? 침신대 신학과 졸업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 갈 준비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여종이 되기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서 신실한 노예가 될까? 그게 중심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성경의 계시록을 읽든 마태복음을 읽든 창세기를 읽든 여기서 어떻게 내가 우리 주인 되시는 그분을 찾아낼까? 그분을 알아내가지고 그분을 널리 반포할까? 자랑할까? 공급할까? 여기다가 관심을 둬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삔대가 딴 데가 있어. 그분에게 중심을 둔 성경 연구가 흔치 않아. 한마디로 해볼까? 계시록을 하면요, 뭐 다 그래. 계시록 하면 그 주님 오시는 재림, 그다음 뭐 성도들의 뭐 휴거, 뭐 대환란, 뭐 적그리스도, 뭐 여기에만 관심이 90% 이상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나가 안 그래. 지금 말한 그거보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 누구신가 한참 했잖아요. 20가지나.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서 과거는 어떤 분, 현재는 어떤 모습인데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신가? 할렐루야. 과거의 예수님, 2000년 전의 예수님 누가 말 못해요? 알지.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잖아요. 30세 때 요단강에 와서 세례요한한테 세례 침례 받았었잖아요.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3년 반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뒤에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서 동편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지요. 그러고 난 뒤에 열흘 뒤에 성령으로 오셨지요. 그게 과거의 예수님이야. 그럼 현재의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내가 온 우주에 충만하지 않았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은 뭐 미국만 계시냐? 한국에도 계신다. 셋째 하늘만 계시냐? 이 땅에도 계신다. 맞잖아요. 계시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분은 우주에 충만하신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부재. 그래서 그분은 오늘날은 뭐 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은 이 땅에 이제 올라가시고 난 뒤에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그 이후부터는 오늘날까지 종들 안에서 믿는 이들 안에서 영으로 사시고 역사하시고 전파되고 있는 중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셋째 하늘도 계시지만 그분은 현재 교회 안에 계신다. 우리 영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과거의 예수님, 현재의 예수님,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중점으로 배운다고 말이에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예수로도. 요즘 1장에 지금 아까 내가 읽었어.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우리는 안 그렇잖아. 지금 한 7, 80년 이 땅에 살고 있잖아. 없어졌잖아. 우리는 없어지잖아. 주님이 오셔야 그때 다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잖아요.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엄연히 펄펄 살아 계시고, 장차 또 오실 분이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 그분을 믿게 됐어요. 영하게. 복도 많아.
집사님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 아이고, 이거 웬 은혜인가? 엎드려서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그게 참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어쩌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 아버지도 예수 안 믿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울으면 아이 그건 볼 것 없지 뭐. 그 왜 안 믿었으니까?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됐는가? 야, 나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희한하죠? 어쩌다 주의 종이 됐는가? 이거 앞만 따져도 이거 뭐 답이 안 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알게 됐어. 확실히 난 구원받았어. 난 그분을 사랑해. 성경이 너무 좋아. 제일 행복한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 연구하는 시간. 난 제일 행복해. 말씀을 전할 때 집에 가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내가 수술한 몸이라 덜 나가지고 머리도 온몸이 다 아프지만 집에 가면 끙끙 앓지만은 딱 말씀하려고 딱 오잖아요. 교회 주일날이나 여기 토요일날 여기 그럼 나도 모르게 힘이 나. 알렐루야. 집에 가서 침대에 가서 끙끙하더라도 나 여기서 힘이 나. 그건 주님의 은혜예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성 두통이 굉장히 있었는데 2007년에 10월에 내가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주하고 아이다호 주에 가서 이제 그때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한 달 전부터 기침이 하루에 한 10,000번 나오더라고. 그 기침만 나오면 또 좀 덜한데 머리가 세상에 그렇게 아픈 머리는 체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 머리가 아프더라고. 터지는 거고 깨지는 거고 표현이 안 되게 아프더라고. 그게 미국은 가야 되는데 기침은 계속 나고 머리는 계속 아프고 어지럼증이 계속 있고 발에는 루마티스 관절염 왔고 이거 완전히 막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 해도 죽을 판인데 미국을 가야 되네.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이 갔는데 날짜 되니까 갔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3번 탔어. 미국 가서 또 한 번 일로 가고 또 미국 이쪽 가서 또 일로 가고. 희한한 기적이 벌어졌어요. 계속 기침이 나고 계속 머리가 아픈데 수요일 날인가 그 미국 교회요. 한국 교회 집회 간 거 아니에요. 미국 교회 집회 갔어요. 집회를 시작하는데 딱 강단에 딱 올라가니까 기침이 딱 안 나고 머리가 딱 안 아프더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나 찍어놨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주의 사명을 받은 종들은 하나님 책임지시더라고. 그렇지만은 종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연단도 하시는 거 알아야 돼요. 물질적으로 연단. 내 간증 들어보면 뭐 여러 번 나왔어. 나 사모님하고 같이 많이 굶었어. 옛날에.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지금 이야기했는데 얘들아 엄마 아빠 옛날에 신혼 초에 살림이 어느 정도가 내가 표현할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가용은 없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에다가 살림을 어떻게 싣고 다니냐. 그래서 내가 타면 엄마가 아빠 뒤에 바로 타. 그러면 딱 붙잡아. 그러면 살림을 어디다 실라? 배낭에다가 실는 거야. 그 배낭에다가 최소한 담는 거야. 거기 신혼 초에 그 살림이 나야 그게. 하나님이 종을 훈련을 제대로 시키시더라고. 굶는 것부터 가난의 역경을 맛보게 하시더라고. 그게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근데 희한하지. 자녀를 내가 5 낳았는데 자녀들 하나씩 놓을 때마다 재정이 풀리더라고. 굉장히 희한한 내가 체험을 했어요.
아기가 낳았는데 부모는 굶는데 아기는 하나님이 차마 굶게 안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처음에 텐트에 살았는데 자녀가 나오니까 텐트에 차마 못 살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브로커 집이라도 짓고 스레터로 집어넣어가지고 연탄 난로 안 들어가지고 그래 식구들이 그래 따뜻한 데가 입을 덮고 살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자녀들 셋 내놓으니까 성전을 3층짜리 성전을 빨간 벽돌로 공군이 3층짜리 성전을 짓게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니까 교회 뒷산을 사게 하시고 부속 건물을 별관을 짓게 하시고 식당 건축하게 하시고 차고도 저기까지 기도방도 남자 기도방 여자 기도방 쭉 짓게 하시고 건평이 500평이야 지금 500평을 짓게 하셨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물질을 이제 연단을 시키시더라고. 두 번째 하나님이 종을 연단하시는데 질병을 주시더라고. 목사님 주의 종이면 기도가 나야지 남들도 기도해가지고 막 신유한사람 팍팍 나게 해야지 뭐.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자꾸 비실비실하면 그거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럼 나한테 왜 그래?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럼 바울은 왜 아팠을까? 바울은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이 안 낚아주셨어. 나보다 더 아팠을지도 몰라. 맞아요? 어느 부분이 아팠어요? 바울은 머리가 아팠어요? 발이 아팠어요? 눈이 아팠어요. 눈도 아팠을 뿐만 아니라 옆구리에, 허리에 사단의 창을 여기다 침을 여기다 찔러놓은 거야. 나도 지금 눈병도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너무 아파가지고 3번이나 기도해도 너야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드디어 간증했어요. 고백했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아파 보면요 굉장히 조촐해져.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하늘씩 낮아져. 그저 하나님 가서 하나님 발을 붙잡게 돼. 눈물이 나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우리 사모님도 암 걸려가지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작년 1월 14일 날 암 수술하고 9월에 하나님께서 완치 판정을 내려주셨어요. 그 기간이 그 질병을 통한 특히 암을 통한 그 투병의 그 기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 교인들을 미국과 한국에서 기도를 시키시면서 적극적으로 또 병원비를 이렇게 헌금을 하시고 또 그냥 보통 병이 아니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온 교인들이 온 가족들이 같이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써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납작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이거지게 기도를 보통 때보다 더 많이 하게 하시고 바꿔놓으시더라고. 가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질병을 통해서. 세 번째, 나는 어떤 연단을 또 받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반대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조영규 목사님 졸업하신 서울 제주동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 평양에 있던 저 평양신학교가 그 공산주의 되는 바람에 평양신학교가 서울로 옮겨왔는데 하왕심리에 있어요. 그 평양신학교 목회학과 졸업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평양신학교 장로교니까 장로교 서울 경서노회에서 90년 1월 23일 날 안수를 받았어요. 그 뒤에 나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의 그 규정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세례를 줬지.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말한 거 양해해 주셔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는 세례가 아니더라고. 침례더라고. 여러분 혼란하면 안 돼요. 내일부터 누구 보고 침례 줘라. 나 그런 소리 하는 게 내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은 게 아니고 침례요한한테 침례받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일어났더라고. 근데 다른 성경 보면 물에서 안 해놓고 물 속자가 또 들어있어. 그리고 세례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밥티조야. 침수시키다, 물에 가라앉히다, 잠수하다.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되더라고. 뭐 거기 뭐 그리 대단한데. 근데 하나씩 바뀌다 보면요, 기독교 다 바뀝니다. 큰일 납니다. 그게 뭐 대단한데, 그럼 나중에 진짜 제사도 지냅니다. 성경에 없는 거. 그리고 이 고약한 거는 전부 다 천주교를 통해서 들어왔어. 그거 내 보장할게. 기독교에 못된 거, 고약한 거, 잘못된 거, 귀신적인 가르침, 이방 종교적인 거 99.9%는 천주교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제일 쉽거든, 악의 역사하기가. 그러면서 기독교는 현재 천주교의 똘마이가 됐어. 안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천주교의 시다바리가 됐어. 내가 네 시다바리가 진짜 시다바리다. 속으로 기독교는요, 천주교를 부러워해. 겉으로 얼마나 알아주는지 몰라. 교황이 한마디 하면요, 엄청 말에 무게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럴싸합니다. 그렇지만은 양의 탈을 쓴 일이야. 누룩과 독주가 그 안에 들어있어. 모든 말씀을 다 바꿔놨어. 예수 믿으면 바로 세례 침례줘야 되는데 웬걸 뭐 학습 세례식 해가지고 반년에 1년 뒤에 줘. 아주 고약한 거야. 뭐 한국교회 99.9%가 다 따라해. 내가 믿는 사람을 바로 침례주니까 나보고 이단이래. 왜 성경에서 왜 그렇게 하면 이단인가 찾아주시니까 못 찾아. 교단에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교한다는 소리가 교단이래. 교단이 네 신조냐? 그렇지. 성경을 똑바로 연구해라. 그것도 목사가 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받고 난 뒤에 아무리 봐도 이거 침례인 거야. 세례가 아니고, 야, 나는 뭐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시골 교회 조그만한 교회 목사니까 내가 뭐 침례 준다고 하면 누가 뭐 시골 교회에서 누가 나 쫓아내냐? 좋다, 난 내 신조대로 한다. 그리고 난 침례를 줬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그래서 저 이영 목사 이상한데 그러면 나와 학장님한테 그래가지고 이영 목사님 그 강의 듣기 거북한데요. 다음 시간부터 나오지 마라 해요. 그럼 아우 그러면 좋게 안 나오면 되나? 왜? 나 연하는데 엄청 피곤하거든. 엄청 힘들거든. 오해하지 말아요. 나 아침에 3시에 일어났어. 그래서 이 설교 준비, 강의 준비 하고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목욕하고 사모님도 어제 서울 갔다 오신다고 밤 12시 오셨어. 우리 딸들도 다. 아침 죽 끓여가지고 사모님하고 같이 먹고 계속 준비하다가 7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우리 금산읍에서 집사님 모시고 여기 9시 전에 온 거예요. 9시 5분 전에 도착한 거예요. 나는 뭐 하면 끝장내지. 난 비실비실 하기 싫어. 안 하면 탁탁 깨끗하게 간두고 하면 확실히 하고 계시록도 하면은 끝장내자 이거야. 다시는 어디 가서 이런 계시록 못 들어볼 정도로 나는 계시록 나는 확실히 하겠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나는 하겠다 이거예요. 나보다 얼마든지 잘하시는 목사님 얼마든지 있지. 그렇지만 열정만은 나는 성실한 것만은 난 최고가 되겠다. 그런 각오예요. 그런 각오로 준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거 계속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예수를 중심에 두고 봐야지. 안 그러면 이 핀트가 다른 데로 가버려요. 막 속으로 막 가버리고, 뭐 전천년설이 어떻고, 뭐 환란전 흑어설 막 이래버리고, 아니 뭐 황충이 누군데 막 이래버리고, 이러고만 나중에 가면 예수는 한마디도 없고 99%가 전부 다 예수 말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어. 완전 핀트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성경 연구 그래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다른 파생적인 것을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서 가져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 연구의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나보다 더 연구해도 나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예수 중심으로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구인가? 어디서? 계시록에서. 다시 말합니다. 과거의 주님은 누구이시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과거는 땅에서 역사인데 육안에서 역사인데 지금 현재는 셋째 하늘에 계시면서 영 안에서 그 영이 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미래의 예수님은 인자로서 다시 오셔. 놀랍잖아요. 2000년 전에 육신 안에 계셨고 지금은 주는 그 영이시니. 고린도후서에 이건 아무도 잘 이해 못해요. 주는 그 영의 시간이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잘 못 알아들어. 그만하면. 누가 해설해봐요. 주는 그 영이시니. 네? 예수님은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활하고 난 뒤에는 육체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말할게. 그럼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품질 은폐가 납니까? 부활하고 난 뒤 이야기입니다. 지금 십자가 이후에 3일 있다가 그 다음에 살을 베면 예수님 죽으십니까? 근데 또 몸은 있어. 희한하죠? 생선도 부활하고 난 뒤에 생선도 잡수셨어. 맞습니까? 완전히 예수님은 비밀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육체 안에 계셨던 예수님만 우리 두뇌에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영 착각하는 거야. 영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주는 영이시니 그랬어요. 사실은 영이시니 아니고 영 앞에 그 자를 붙여야 돼. 주는 그 영이시니. The Spirit. 아, 주는 영이 되셨다. 오순절날 오셨죠?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고 성령 보고 너 좀 갔다 오너라 동생아 그랬어요? 그건 이단이야.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예수님은 오른쪽 의자에 앉아 계시고 성령 보고 너 좀 갔다 와 그러면은 하나님의 셋이죠. 그런 걸 이단이라 그래요. 삼신론이라 그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할렐루야.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거 아는데 천주교를 통해서 고약한 교리가 들어왔어. 이게 사상이 들어왔어. 그래서 말은 삼위일체를 해놓고는 실제로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삼위삼체야. 기독교 상황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자꾸 그러네. 기사님 자꾸 해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몇 분이 돼? 그 말 안 해도 그냥 세 분이 돼. 가르칠 거 없어. 내가 성부와 여러분들 여기서 목사 안수 받을 사람들 엎드려 앉아가지고요 머리다 얹습니다. 그래놓고 여럿이 가지고 막 안수위원이 있어요. 저 해가지고 막 눌러. 그래서 누가 대표가 하나가 뭐라 하는 거 아세요? 내가 홍명문선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 임직 또는 목사 안수하노라 그래. 그래 될 사람이 있어요. 나 시비 걸러 온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바로 가르쳐 드리러 온 거야. 자,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한국교회의 99.99%야. 뭘 하든지. 안수를 받아도 그렇고, 세례를 줘도 그렇고, 뭐 누구 임직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다 그래.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잘못됐습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을 찾아봐요. 골로새서 3장 17절. 성경 들이대도 안 믿는 사람들 많은데 할 말 없지. 성경을 갖다 대도 안 믿어. 왜? 자기 그 사고방식이 꽉 짜있기 때문에 망치로 때려도 도끼로 팍 써도 안 깨져 그거. 골로새서 3장 17절. 큰 소리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 다음 글자가 뭐예요? 다자가 왜 있을까? all of that.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거 믿을 사람. 나 이거 못 믿겠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손 들어봐. 나 이거는 못 믿겠어요. 그런 사람. 아유, 확실히 실토해야 돼. 뒤에 가서 또 그러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도 일도 뭘 하든지 다자가 왜 있어? 하도 안 들으니까 다자를 붙인 거예요. 여기다가 두 개만 하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야. 다야. all of that이야. 무조건이야. 기도를 해도 예수 이름으로, 전도를 해도 예수 이름으로, 구제해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도 예수 이름으로, 안수도 예수 이름으로. 있는 사람 빨리 손 들어요. 나 설교 강의하고 나니까 뒤에 가서 욕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나 질렸어. 엄청 뒤에 가서 막 공성공성 막 이럽니다.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이거 나 못 믿겠다는 사람 지금 손 들어봐요. 말에 일에나 다 예수 이름을 하라. 다 예수 이름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걸 맹세를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면 그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성모가 또 있어요. 삼일체가 아니고 사위일체예요. 천주교는. 성모는요, 성부, 성자, 그 사람들의 성부, 성자, 성령의 위에 있어요. 맞아요? 거짓말하면 거짓말이라 그래. 그래서 천상의 모후라 그래. 마리아를. 그래, 마리아라 소리도 안 해. 항상 성모라 그래. 성모라는 단어가 뭡니까? 거룩한 어머니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어머니거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아버지래. 하나님의 어머니래. 이거 내가 화가 나면 죽일 놈들이라니까 그거. 마귀 집단이라니까. 적그리스도보다 더하다니까. 이거 마귀 중에 마귀라니까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래. 이런 놈들 있나? 근데 그건 모르고 자꾸 따라해. 에? 기독교가. 그 내가 화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 천주교에서 저런 게 계속 많은데 뭐 희한한 것도 뭐 어떤 교회 가보면요. 막 천주교에서 하는 거 뭐 얼마나 따라하는지 몰라. 심지어 성탄절 가면요. 교회 앞에 막 이거 막 만들어 놓는다?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거 집 만들어 거기다 막 불 켜놓고 막 그래. 그 참 정신없는 것들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그랬는데 두 번째 천주교에서는 그걸 뭘로 바꿨는가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준다가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한 걸 이영 목사가 질문한 건 뭔가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또 다른 말로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뭘로 주라? 이름으로 주라는데 이름이 성경에 봐요. 단수겠어요? 복수겠어요? 네임 단수예요. 그게 성경 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뭔데? 예수예요. 이름을 아들을 하든지 이름을 예수를 하라. 다 뭘 하든지 다 예수 이름을 해라. 그러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초대교회 시대 때 침례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랬을까? 예수 이름을 줬죠. 근데 요즘 왜 안 그래 안 할까? 진짜 찾아보시오. 사도행전 10장. 제일 끝에. 사도행전 10장 제일 끝에 누구 집에 갔어? 고넬료 집에 갔잖아요.
뭐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라.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다. 여기서 왜 예수 이름이에요? 성경이 틀린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구나? 예수의 예수구나. 아유, 이상한데요. 그래? 이상해? 그럼 또 봅시다. 사도행전 2장 또 봅시다. 이상하면 또 보여줘야지.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누구 이름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맞잖아요. 죄 사함을 받으라. 나 지금 여러분하고 뭐 성경과 싸우러 온 거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강의하다가 호은신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나 곤란해. 그러니까 조용하셔야 돼. 성경은 이렇구나. 성경은 제대로 봐야 되는구나. 그걸 말하려고 그랬지. 나는 성경에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말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들은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말 못해요, 내가? 가만히 놔두라고요? 이런 걸 말하는 종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계속 천주교에 딸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내가 또 말할게. 예수 이름으로 그것도 세례도 아니고 침례를 줘야 되는데 99.9%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아요. 우리나라에는. 나는 목사 주회종 36년 했어요. 다 알아. 모든 교단을 다 봤어요. 앞에는 무조건 전부 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야. 그게 누가 잘못했냐? 양들은 몰라 그거를.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야. 그게 목사들의 책임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제일 큰 죄는 목사들이 지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내가 목사지만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1990년 1월 23일 이후 목사 안수 받고 딱 나는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줬어요. 지금 현재 158명 줬어. 예수 이름으로 딱 날짜하고 번호하고 장소하고 이름하고 다 적어놨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하고 나 뭐 싸우려고 시비 걸려고 교리 관계 가지고 행석 가지고 교단 행석 가지고 시비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종들이 돼 가지고 신학교에 왔으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그 환기를 시켜드리러 왔어요. 나는 엄청 웃은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딱 설교를 하니까 나는 그냥 시골에서 가만히 앉아서 한 게 아니에요. 신학교 대전신학에서 내가 몇 년 하면서 계속 얘기했지. 대전극동방송 6년 설교하면서 내가 계속 그 얘기했지. 대전 CBS 라디오, 대전 CBS TV, 서울 CBS TV, 미국 LA 방송, 창원극동방송, 광주극동방송, 미국 가서 설교할 때, 그 다음에 뉴질랜드 가면 제일 큰 도시가 오클랜드예요. 오클랜드에 한국인 텔레비 SCTV라고 텔레비가 있어. 거기서 2년 설교했지. 그러면서 난 계속 얘기했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와가지고 나 예수님 침례 받으러 왔어요. 그래. 오케이.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 침례를 주노라 하고 돌려보내. 그러면 가짜기 교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희한하죠. 자기는 나한테 받고 자기 교회 가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들은 나한테 받지도 말아야 되고 받고 그렇게 하려면 완전히 하늘 모시기 이중이잖아, 그죠? 도로 더 이상하게 되는 거야, 사람이. 그러지 말라니까. 나한테 한 6, 7명 목사님들이 이제 예수님을 침례를 받아서 갔어. 그리고 이제 뒤에 연락 오기를 목사님 나도 이제 죽으나 사나 나 뭐가지 날아가도 할 수 없어요. 나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성경 내가 확신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의 침례를 줄 거고 나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전화 온 사람 목사님 한 사람도 없어. 그걸 딱 받고 난 뒤에 딴 사람들한테 야
그거 이단이야. 그래 버린 거야. 이야, 너무했죠? 기독교 안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뭐? 장로가 목사가 뭐 예수님 침례준다고 이단이잖아. 생각을 해봐. 자꾸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앉아서. 응? 이게 띵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가? 여기다가 또 뱃을 물었는데,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받은 사람 다 지옥 가겠네? 또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고. 갈수록 이상하네. 그렇게 예수님으로 침례받던 그때의 뜨거운 게, 성경이 확 믿어진 게 희미해지는 거야.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 20 거기에 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고 그랬잖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냐? 뭐 잘못된 거 있어? 아유, 그렇게 완전히 헷갈려가지고 취소. 자기 예수님 침례받은 거 취소한대. 취소까지 해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라 하는가 하면은 이영모산 이단이야 그래 버린 거예요. 한두 사람이 나 이단 소리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단으로 한 사람이 100명인데 내가 이단같이 생겼는가 한번 보라고 말이에요. 나는 검증을 받았어요. 극동방송, 대전극동방송 6년 설교했어요. 내 카페 다 올려놨어, 우리 카페에. 신학교 3년 설교한 거 다 올려놨고, 호원신학교 계속 저쪽에서 한 거 다 올려놨고, 지금까지 라디오, 텔레비, 뭐, 부흥회 간 거, 미국 한 거, 뭐, 신학교에서 한 거, 우리 교회에서 한 거 다 올려놨어. 왜 올려놨을까?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라고 말이에요.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꼭 집어봐라. 성경에 이런데 왜 당신이 이렇게 말해? 집어봐라 그 말이지. 아무도 나한테 당신은 성경적으로 여기에 틀렸어요 말하는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 어떤 사람이 전화가 서울서 한 번 왔는데 목사님 바꿔달래요. 사모님 날 바꿔줬어. 목사님은 침례를 말하는 목사님이 설교 때 들으니까 자꾸 세례건데 왜 세례용을 왜 써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엄청 거슬린데. 그래서 세례하고 침례는 영 다른 얘기 같자면은 세례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그랬어. 지금 교회들에서 하는 세례가 약식 세례야. 내가 주는 세례는 무슨 세례인지 아시는 분? 짐수 세례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세례는 짐수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 나 알아. 여러분 가서 뭘 어떻게 하라. 막 가서 막 교회 가서 막 담임 목사랑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논쟁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어떤 관념, 정말로 성경을 성경대로 볼 수 있는 어떤 추구하는 마음이나 열망, 진리에 대한 아주 진정한 열심. 그냥 날 때부터 그냥 들어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나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계속 들어온다라 그거 깍 박혀가지고 전혀 양보도 하지 않고 우물안 개구리가 깍 박혀가지고 이거 두드려 깰 수도 없는 딱딱하게 된 그거 말고 다시 성경을 제대로 보자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자는데 뭐 이 있어요? 한자 한자 그대로 성경 문자 그대로 보자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전환란설, 전천년설, 환란전 유구설 이거 아는 것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내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여러분 더 거슬리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구나. 일단은 받아주셔야 돼.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셔야지 나를 이단시하고 희한한 목사님 좀 맛이 갔네 이러면서 막 거절하면 여러분만 손해가 돼. 왜냐하면은 이런 신학교 강의를 들을 기회가 아주 흔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 중심, 성경 위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 따라 지식적으로 하지 않고 영을 따라 예수 중심, 성경 위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 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난 달에도 저희들이 예수 이름에 대하여서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봤었지만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습을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1장 7절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심. 자, 칠판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요 구름을 타고 오심 이래놨어요. 계시록 1장 7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이 시작되고 인사 말이 끝나자마자 대번에 당장에 볼지어다 behold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분에 대한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 안에서 진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 틀렸어. 기독교인은 아니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데 대해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놀라야 돼요. 막 안에서 막 불이 일어나야 돼. 뒤집어지는 역사,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야 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수가 있고 첫 번째는 구름 속에 오시는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구름 위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는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상으로. 그런데 구름 속에 오시면 구름 속에 그분이 계시면서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름 속에 오실 때는 그분이 마치 번개같이 번쩍하신다 그랬어. 번개 뭐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두 번째,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 번개도 번쩍하면 없잖아. 도적도 언제 왔다 간지 모르잖아.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도 오시고, 그 다음에 1장 7절에서 말씀하신 구름을 타고 오시라. 이때는 보임. 보이게 오셔. 그럼 구름 위에 오실 때는 보일까 안 보일까? 요거는 안 보이게 오심 일어나야 돼. 여기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 구름 속에 오실 때는 비밀리에 오심. 구름을 타고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다른 말로 공개적으로 오심. 공개적으로 오심. 그 다음에 구름 속으로 오실 때는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간다고 화살표에 우러났죠. 그렇게 성도를 데리고 올라가심. 그럼 이제 반대로 지상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 성도와 함께 땅으로 내려오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봐서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언젠데?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이거는 언제 일어나는데? 시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인데 그거는 쉬워. 공중재림이 먼저고 지상재림이 뒤에요. 그러면 공중재림은 언제 오시는데요? 뭐 한참 뒤에 오시겠죠. 이러면 안 돼. 어떤 사건들이 따따따 있고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느닷없이 오시는데 우리에게는 그분이 영 안에서 뭔가 진동이 막 일어나게 하시오. 성령의 감동이 있어. 알려주시오. 준비하게 하시오. 그거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알 수 있어요. 신랑이 오신다는 거 알고 기다린 거야, 열처녀가. 할렐루야. 우리도 신랑이 오실 때 기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기름 준비해가지고. 그럼 뭐 언제 오시냐? 그게 이제 도표 그림으로 자세히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도표, 여기 예창교에서 만든 도표 보면은 마지막 한일의 전후 해설 도표 그렇게 돼 있어. 마지막 한일의 전후 해설 도표. 여러분 여기 다 찾으시라 이거지. 이거 한 건 전체가 여러분 앱으로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찾아보시면 돼요. 그냥 집에 가서 연구하시면 돼. 요즘 시대가 좋아. 프린트 해가지고 옛날엔 프린트 해가지고 막 책으로 만들어 돌리셨는데 요즘 안 그런데 너무 좋아. 그럼 여기 보면은 공중재림, 지상재림에 대한 성경 구절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전에는 뭐가 있고 그 후에는 뭐가 있는데 공중재림 후에는 뭐가 있고 지상재림 뒤에는 또 뭐가 있고 그 전후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느 시점 가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그림으로 다 돼 있다고. 성경 구절이 다 있으니까 찾아보면 돼. 자, 그러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려오는 걸 본다 그랬어요? 안 본다 그랬어요? 한번 봐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지상재림이잖아. 이거 말고 다른 데도 내가 찾으려면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다른 데도요 사람들이 그분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거를 보는 장면이 있어. 막 보면서 막 통곡을 하는 장면이 있어. 심판날이거든. 우리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분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아니면은 구원 못 받은 게 아니고 미련한 다스처녀야.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 휴거 못 된 사람이야. 맞잖아요. 휴거 못 됐으니까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못 내려오지. 땅에 그냥 있다가 예수님 보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 돼가지고 공중에서 뭐 해야 돼요? 혼인잔치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땅으로 같이 내려오는데 휴거 돼가지고 혼인잔치하고 땅에 내려오는 동안에 그 사이에 땅에서는 뭐가 있다 그랬죠? 그때 대환란이 있다 그런 거야.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자꾸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내가 몇 번 그랬잖아요.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 안 하고 성도의 환란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걸 앞에 전삼전반에서 성도의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는 환란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받는 대환란이 따로 있고 성도들이 환란을 받을 때는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땅에서 대환란 받을 때는 우리는 벌써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공중 혼인잔치하고 있고 할렐루야. 뭐 다 적혀 있는데 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공부해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건 또 왜 있어? 이건 또 뭐예요? 제목도 없고 이건 또 뭐예요? 요거다 갖다 대야지. 요것도 뭐예요? 우리 가정 예배 때 우리 자녀들하고 시험 공부, 시험 문제 이 안에 다 채워넣어야 돼. 우리 사모 예배랑 우리 자녀들 이렇게 나눠주면 프린트가 나눠주면 이제 다 채워넣어야 돼. 그래서 공부하면 저절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벌써 머리에 딱 새길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요, 이게 뭐라는 거 여러분 인지가 돼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언제쯤 이제 나타나겠다는 그게 점점 내 영 안에서 감지가 돼. 그렇기 때문에 대비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문제나 적그리스도가 오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누가 말해도 뭐 듣기 싫고 자꾸 강조하면 이단 같고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책임질게. 진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래. 열심히 연구를 해야 돼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깊이 파헤쳐야 돼요.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 걸맞게 기도를 같이, 네 아까 바퀴가 2개, 자전거 바퀴가 2개 같이 기도를 그만큼 열심히 같이 해줘야 돼요. 시간을 자꾸 세이브 절약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이 전무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활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안다면은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은사를 주시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 생활을 그분이 변화시키면서 앞으로 남은 생애에 그분을 위하여 어떻게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분이 인도를 하시게 돼 있어요. 나도 그분이 강제적으로 인도하셨어요.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한 적 없어요. 근데 내 간증, 이게 카페에 여러분 올렸는데 완전히 코를 꼈어. 그래 여기까지 온 거야. 콧대가 여기까지 온 거야. 어느 날 완전히 그분은 코를 껴가지고 끌고 가셨어. 그래 내가 농담으로 그 서울서 가면 삼각산 있거든. 삼각산에서 나 혼자 손들고 기도하다가 그분한테 당했네. 내가 그랬어. 완전히 갑자기 주의 종을 코를 껴가지고 그분한테 베드로가 물고기 낚듯이 낚시로 완전히 낚인 거야. 우리 사모님은 또 나한테 낚였어. 내가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 내가 뭐 목사 된다 그랬나? 안 그랬거든. 좋아서 나 따라다니다가 그 사모님이 돼서 또 낚인 거잖아. 지금도 잘하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종들을 그렇게 낚아가지고 그렇게 쓰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당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할렐루야. 내 지금 70인데, 나이가 70인데, 나 그거 안 하면 뭐 할까? 내가 여러 번 그랬어요. 안 하면 뭐 할 거냐고, 주의정 안 하면은. 안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래서 참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할 수 있는 거, 또 가정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오시는 주님을 위하여서 확실히 알고 사람들을 깨우고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을 예비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다 깨워버렸어. 맞습니까? 잠자는 사람들 전부 다 깨워 일으켰어. 그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어. 그분의 길을 평탄케 했어. 그래서 나는 그거 읽다가 성경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세례요한 같은 종이 일어날 거다. 난 그렇게 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고 기독교의 경각심을 주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이 일어날 거다. 난 그렇게 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질문 하나 할게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는 데 대한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빨리 찾아가지고 어디에 있습니다. 한번 말해봐. 누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찾아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16절 17절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먼저 일어나가지고 올라가면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몸이 변화돼가지고 싹 빨리 올라간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걸 한자어로 휴거라 그래요. 영어로 랩처라 그래요. 예수님이 공중에 따오시는데 예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죠. 무덤이 열리죠. 무덤 속에 잠자든다. 그때 첫째 부활에서 먼저 올라가고 그 뒤에 우리들이 몸이 변화돼가지고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우리들이 끌어올려 내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땅으로 내려오실 때는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면 안 되지요. 대문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구름 속에
공중재림하실 때의 장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라는 거 아주 명쾌하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나. 지상재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나. 공중재림할 때 나팔 소리는 영 안에서 나오고, 지상재림할 때 나팔 소리 땅에 있는 사람 다 들리게 나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나팔절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종교 달력의 나팔절이야. 우리나라 달력하고 틀려요. 7월 1일. 나는 이제 내 혼자 성경에 그런 게 기록이 안 돼 있어. 혼자 생각하면 왜 이렇게 감도 이렇게 잡힐 수도 있고 예상도 할 수 있잖아.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는 공중재림도 나팔절 날이고 지상재림도 나팔절 날 아닐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지.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이지. 이스라엘 달력의 7월 1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주님께서 남보다 더 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 구절을 희한한 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의 30절, 31절. 30절, 24장 30절, 31절이에요. 42페이지. 30절 먼저 볼까요? 그때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무슨 징조? 땅에 이제 내려오시는 징조예요. 그때 땅의 모든, 땅이잖아, 봐. 땅에 있잖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장광으로 오는 것을,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보리라 했잖아. 보리라니까 이건 무슨 재림? 지상재림이에요. 사람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는 걸 보니까, 보는 건 지상재림이라는 걸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31절이 문제야, 이제.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아가지고 일단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땅에 내려오면요, 그때는 대환란을 지났기 때문에 땅에서 모을 사람 없어요. 헷갈리죠? 이상하지? 어렵죠? 그러니까 31절은 공중재림 당시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 다 적어놨네? 공중재림은 안 보이게 오시는데 구름 속으로 오시고 비밀리에 오시는데 성도들을 데리고 뭐요? 올라가시잖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러가지고 쫙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름 안 부르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 딱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공중혼인잔치하고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이름을 불러가지고 천사들이 싹 데리고 가는 거는 31절에 있고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는 오히려 30절에 있어요. 순서로 말하면 뒤집어진 거야, 이게. 그렇게 여기가 해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은 눈에 보이게 구름 타고 땅으로 내려오시니까 지상재림인 거 그건 확실하고 31절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공중재림 때도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큰 천사들을 보내니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지상재림 할 때 땅에 나라만 있으면 안 돼요. 공중재림 하실 때 이름이 불리워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이해가죠? 지상재림 할 때 땅에 남아있어가 그때 부른다. 그럼 뭐 공중혼인잔치도 못했네? 이론상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1절은 공중재림입니다. 공중재림 할 때 땅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 올라가시는구나. 올라간 사람은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열처녀 중 무슨 처녀? 그렇죠. 슬기로운 5처녀. 네, 그 말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31절에서 그 이름이 불리워 택하신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지상 사방에서 쫙 모으는데 예수님의 발 앞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 된 그분의 신부예요.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지만 한 신부야. 그게 웨딩 마치가 벌어졌어. 나팔 소리는 웨딩 마치. 신랑이 먼저 딱 등장합니까? 신부가 먼저 등장합니까? 결혼 안 해본 사람 잘 모르겠지. 신랑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신랑이 먼저 딱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신부가 혼자 와요. 누가 같이 와요? 아버지가 딱 붙잡고 오잖아. 그 신랑 예수님이 공중에 먼저 오셔야 그 다음에 성도들이 올라가는데 성도들이 그냥 안 올라가고 성령이 부름 받아가지고 성령이 쫙 잡아 당기는 거야.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권능으로 쫙 빨아 당기는 거야. 공중으로. 이게 믿어지냐 그 말이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요 이상하다 그래. 하나도 안 이상한데 이상하면 못 올라가는 거지 뭐. 이상하면 당신 땅에 있어 그냥. 대환란 당하면 돼. 그때 죽으면 돼. 이상한 사람은. 그러면 질문합니다. 전에 했던 거야. 미련한 다섯 처는 어떻게 되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 그럼 공중에 휴고 못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럼 공중에 못 들어가면 땅에 남아있어. 땅에 남아있으면 당장 뭐가 오는데? 대환란 오잖아. 같은 신랑을요 10명이 같이 기다렸어. 그런 불 들고 10명이 쫙 서 같이 기다렸어. 근데 저는 계속 강조한 게 그거야. 암만 신랑 기다려도 혼인잔치에 다 못 들어가. 네, 그랬어요. 그게 불행이에요, 기독교에. 근데 신랑 안 기다리는 사람은 그 이야기 하지 마. 신랑 안 기다리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90%예요. 어떤 불행인가. 내가 계시록을 한두 번 했으니까 듣기 싫어해. 나한테 계시록 듣고 막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구역 예배 가가지고 나한테 불 붙은 걸 거기서 막 얘기를 해. 막.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요. 어디 갔다 왔지? 신천지 갔다 온 거 아니야? 이래. 또 자꾸 얘기하면 그 얘기는 좀 그만하라고. 그래 나중에. 듣기 싫다고. 듣기 싫다고 그만하네. 영 불이 안 붙은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별로 반갑지 않아. 좀 이따 오시면 좋은데 할 것도 많고 지금. 예수님 오셔도 반갑지도 않아. 근데 전에 그랬잖아.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 나이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신랑이 돈 벌러 갔는데 돈 잘 부르치 주거든. 그렇게 신랑이 올라가. 당신 좀 1년 더 하고 오래. 그런 나쁜 마누라가 있나. 돈이나 좀 많이 벌어가지고 잘 붙이래. 빨리 안 와도 된대.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요즘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 축복이나 많이 해주시고 영육간에 축복이나 많이 해주시고 주님 천천히 오셔도 돼요. 그런 식이야. 안 되지요? 그게 얼마나 그런 걸 가지고 기복신앙이라 하냐 그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끝에 가서 신랑 기다리는 척 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야. 효과가 못 돼. 그건 성경이 적혔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내 상상으로 추측으로 내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10명이 기다렸는데 반밖에 못 올라갔다는 건 성경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이건 이 일을 변명을 못 합니다. 그 숫자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우연한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다섯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일단 666편은 안 받았어. 그런데 666편을 안 받는데 어거지로 안 받은 거야. 그거는 남 따라 안 받은 거야. 때밀려서 안 받은 거야. 휴거는 못 됐어. 땅에 남아있어요. 그럼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막 섞여가야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표를 받았죠. 근데 미련한
다섯 천사들은 표를 안 받았어. 그게 막 뒤섞여가지고 이제 지옥을 체험하면서 표를 받은 사람들은요, 대활란때 다 죽어. 내가 질문할게. 집사님. 표를 받았는데 대활란때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질문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표를 받았어. 마귀표를. 적그리스도 표를 받았는데도 대활란때 나 안 죽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게 성경이 말이 되냐고요. 그게 666표라는 거, 적그리스도 표라는 거 지옥표예요. 맞아요? 저주의 표예요. 그럼 마귀도 지금 불못에 들어가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19장, 20장 하면 다 불못에 들어가는데 나 표 받았어도 안 들어갔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 말이 되냐고 그게. 내가 단정합니다. 666 표 받은 사람들은 대활란때 100% 다 죽어요. 그걸 아셔야 해요. 살아남은 사람은 가물에 콩 나듯이 미련한 다섯 천사들 표는 안 받았는데 어거지를 안 받아가지고 휴거는 못됐고 땅에 남아있고 그거 살려놔가지고 그거를 땅에 있는 인류의 씨로 삼아. 우리는 올라갔으니까 주님과 혼인하지요. 그리고 주님 혼인해가지고 내가 질문해볼게.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주님과 혼인해가지고? 아니지요. 천사가 되지요. 맞죠? 그러니까 주님과 혼인해가지고 영 안에서 그분과 우리가 신혼사행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육신이야. 그러니까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난 뒤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천년왕국 안에서 신혼생활을 하는데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육신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땅에서 천년왕국 안에서 누리고 사는 거야. 누리고 산단 말이 뭔지 알아요? 죽지도 않고 병도 없고 싸움도 없고 모기도 없고 사람 잡아먹는 짐승도 없고 나쁜 거라는 하나도 없어요. 사막이 샘이 넘쳐 꽃동산이 되고 지상의 천국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럼 1000년 동안은 그 사람들 땅에 살아남아있던 사람들이 막 퍼지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죽고 계속 퍼지기만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인구보다 100배는 늘어날 거다. 내가 그랬어. 한번 생각해서 해봐요. 지금 인구보다 100배는 늘어날 거다. 온 지구상에 사람이 안 사는 데가 없어. 지금은 안 사는 데가 7, 80%예요. 우리나라도 사람 70%밖에 도시 그거 없어. 그리고 시골 가면 집도 이제 다 없어. 우리 동네 내가 처음 27년 전에 갔을 때 한 4, 50% 됐는데 지금 20%밖에 없어. 그것도 한 집에 할머니 한 사람밖에 안 살아. 얼마나 줄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애기 울음소리, 애기 울음소리 나는데 우리 집밖에 없었어. 야, 그런데 온 땅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되는 거야. 안 사는 데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기후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사람이 불어나면은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사람이 바다 모래같이 늘어나더라고. 계시록 20장. 바다 모래같이. 고려일곱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1000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설명해봐요. 1000년이 끝나면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추수를 하는데 하나님은 추수를 2번 하셔. 적그리를 통해서 666 표 받을 때 추수 한번 하고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그건 추수라 그래. 알고 가라지가 딱 분별이 돼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사람이 지금보다 100배 내 불어난다 그랬죠. 그거 다 알짜가 아니야. 알곡이 아니야. 왜? 표 받기는 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휴거 못된 사람들의 씨들이니까 자손들이니까 한 번 더 추수를 해야 돼. 첫 번째 추수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표 받나 안 받나 가지고 추수를 하고 두 번째 추수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무적행에 갇혀있던 누가 올라와? 마귀가 올라와가지고요. 그
성 바깥에 있는 무지무지한 바다모래같이 늘어난 사람들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쿠데타를 일으켜, 반란을 일으켜.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곡과 마곡의 반역 또는 전쟁이라 그래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게 보다도 반역이라는 단어가 더 맞아요. 하나님하고 뭔 전쟁을 할 거 뭐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거야. 이게 사람들은 평소에 몰라. 난 자녀들한테 두 가지를 확실히 가르쳤어요.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이라 할 텐데 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뭐를 보라? 시간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드러나는 걸 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큰 소리를 막 빡빡 친 거야. 나는 죽어도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혼자 안 버리겠습니다 이래 버렸네. 근데 그것만 몇 시간 못 갔어. 하룻밤도 못 갔어. 맞아요? 얼마나 큰 소리를 막 쳤는지. 그걸 드러난다 그래. 근데 그 예수님이 붙잡혀간 사건이 없으면 베드로는 큰 소리만 치고 끝났는데 사건이 있으니까 덜통이 난 거야. 여러분 다 덜통 나올 때가 있어요. 덜통이라고 나쁜 덜통만 아닙니다.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오고 이렇게 돼. 꼭 사람은 알기 위해서는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회사에서든 군대 가서든 학교에서든 꼭 사건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확 드러나게 돼 있어.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용서하세요. 조국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알겠더라고. 나라는 몇 달 동안 난리가 났지만은 내가 속으로 뭐랬는가? 주님, 이거 일 잘 터졌네요. 나라가 혼란한데 왜 잘 터졌네 그랬을까? 일이 터지고 나니까 뭔가 좀 알겠네요. 죄송합니다.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알겠네요. 그랬어. 내가 이 나이 돼도 내가 못 보던 게 보이더라고. 나도 영안이 그렇게 발전을 안 했구나. 사건이 막 크게 터지고 나니까 뭐가 막 확 드러나고, 이게 막 꾸중물이 맑은 물이냐 그랬더니 확 흔드니까 막 엉망이 나온 거야. 꾸중물이. 이 한국이 한번요, 확 뒤집으니까 벌꾸중물이 다 올라오는 거야. 그 어떤 놈이 대번 알겠더라고. 난 어디 편 안 들어요. 나 실상은 알겠다. 사건이 일어나니까 알겠다. 여러분 앞에도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자신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설교를 강하게 하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나한테 대해서 드러나더라고. 나는 설교를 30몇 년 하면서 난 일관되게 설교를 했어요. 내 설교를 난 뒤집은 적 없어. 근데 사람들은 나한테 대해서 일관되지 않더라고. 어떤 때가 되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드러나더라고. 내가 가난하게 목회를 했는데 검산에 와가지고 8년 한 8, 9개월 되니까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3층 이제 건축을 하게 됐는데 100몇십 평을 건축을 하게 됐는데 나 그전에 몰랐어. 희한하게 건축하니까 사람이 드러나더라고. 저래 안 봤는데. 그러면서 건축을 나는 처음부터 벌써 내가 건축가 나왔거든. 내 머리에 벌써 딱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안 맡겼어. 내가 설계를 해가지고 업자들을 이렇게 그 파트마다 업자들을 불러가지고 돈 내기로 맡겼어. 근데 1층 올라갈 때 뭐 열심히 하지. 2층 올라가니까 목사님 2층 하십니까? 2층. 그 다음 2층 올라가고 난 뒤에 내가 3층을 딱 질러니까요. 한 사람 듯이 다 반대.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집사 6명 가지고 3층이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더라고. 집사 6명. 그것도 그냥 조립식도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 빨간 벽돌 3층이니까. 지금 지으려면은 뭐 6, 7억, 10억까지는 안 되고도 그 정도 들겠지. 시골에서 이제 인건비 다 우리가 다 몸으로 떼었으니까. 아니에요. 3층 지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시려고 뭐는 어떻고 건축비는 어떻고 짓고 나면은 뭐 연료비가 어떻고 뭐 계속 그냥 반대를 하는 거야. 그래도 지어야 돼요. 3층 올려야 돼요. 내가 그랬어. 근데 희한하죠. 3층을 짓고 났는데 몇 년 있다가 우리 식구가 7식구인데 좁더라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야, 생활해보니까 희한하더라고요. 좁더라고, 그게. 그래서 3년 전에, 4년 전에 그 3층에 있는 중에서도 옥상 그 한 3, 40평이 남겼는데 거기다가 방을 또 새로 또 들였어. 4년 전에. 지금 4년 전에 지금쯤 짓고 있었지. 그래가지고 1층은 교회, 2층은 사택인데 좁아가지고 자녀들이 5대니까 3층에다가 사택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사택에 또 이제 저 3층에 저 서재도 있죠. 사모님이 나하고는 3층으로 쫓겨났어. 4년 동안 3층. 무슨 얘기 하려는가 하면은 건축이라는 게 교회에서 굉장히 큰 일이에요. 큰 건이에요. 성도들이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것도 업자한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작정한 건 100만 원, 200만 원 세가지고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뭐 계속 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막 시험 들기 딱 좋은 거야. 계속 지으니까 내가 3층을 올리니까 하나도 안 나더라고 나중에. 그런 6명이 한 명도 안 보더라고. 야, 참. 혼자 건축하는데 외롭대, 힘들대. 그런데 내가 몸이 좀 상했어요. 여러 군데 내가 몸이 굉장히 많이 상했어.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건축 끝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셨어.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우리는 건축했는데 2003년도에 마쳤는데 2004년도 되니까 내가 쓰러져가지고 건양대병원 입원했는데 난 그때 죽는 줄 알았어. 사모님도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이 신경을 하도 써가지고요. 희한하지.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가 이 머리가 한 개가 더 생기더라고 이렇게. 건드리면 그렇게 아파요. 이만한 게 하나 생겨요. 아무도 몰라, 원인도 몰라. 그래서 죽는구나 싶었는데 그냥 내 일주일 입원하고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희한하죠. 딱 토요일 날 퇴원시키시더라고. 할렐루야. 그 갔다 와서 또 주일날 설교했어 또. 여러분요, 큰 일이 있을 때,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는 걸 아시고 그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무리 잘해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내리막 만날 수가 있더라고. 잘하면서 시간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현재 우리 교회에 숫자는 안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난 사람이 보이더라고. 야, 변하지 않는구나.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2007년도에 내가 사모님과 같이 미국 갔을 때 그때 결국 3번 갔다 왔는데 집회했는데 그때 미국에서 우리 예찬교회를 후원하는 미주 예찬 선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전사님 2분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는데 그분들이요 시간이 11년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야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은지 몰라. 전혀 마음이 안 변해. 그 2분이 돈을 모아가지고요. 안 믿을 거야. 11년 동안 매달 $1,000씩 계속 보내오신 거예요. 2분이.
자기 가정에 쓸 돈을요 팍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나로서는 얼마나 죄송한지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전사님들 이제 좀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 아유 그런 소리 하시지 말고, 더하지 못해서 우리가 죄송하지 하던 거를 못하게 하지 마세요. 그 바람에 내가 그때 어려운 시절에 그때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분 저분들이 예창교회 연결돼가지고 그 가난한 시절에 집사님들 3층 건축하면서 집사님하고 집사님 분들이 건축 3층 하고 나니까 안 그래도 사람 없는 데다가 10명이 나가더라고. 그 뭐가 돼? 아무도 안 남지 뭐. 우리 가족만 남지.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1년, 2년 지나면서 조금 들어오시더라고. 나는요, 확신이 있어요. 내 나이가 70이나 됐지만, 건강이 안 좋지만, 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사람은 많지 않지만, 대성전, 더 큰 새 성전을 지어주실 거라고 확신을 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우리 집사님이 그때 현장 감독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면요, 인터넷 보고 내 설교 이렇게 테이프 듣고 대전신학에서 설교한 거, 안산에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안산에서 아주 금산으로 이사를 오셔버렸어. 제일 먼 데서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가셔. 그럼 밤 9시가 돼. 75세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금산으로 이사를 시키신 거야. 5월 30일 날 교회 제일 먼 데 계시던 분이 교회 제일 가까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작은 교회지만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몇 안 되는 분들 통해서, 변함없는 분들을 통해서 종을 살리시는 거예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훈련받을 때는 먹는 걱정 때문에, 물질 걱정 때문에 목회가 안 돼. 맨날 쌀 떨어지니까, 전기 끊어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물질을 하나님 통과하게 하시고 난 뒤에 목회 전념되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말하자면 안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른 공과들이 있겠죠. 통과해야 될 일들이. 그런 걸 하나씩 평생도록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그냥 안 두셔요. 작정하셔야 돼요. 2000년 전부터나 모세 이전부터나 큰 종들은 극심한 연단을 받았어요. 한번 연구를 해봐요, 성경을. 히브리 11장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큰 연단을 받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32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 11장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토부르게 하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가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압류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이제 이 시대에서 이루는 거야.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 여러분이 주의 종이 아니고 주님이 내놨으면은 여러분은 그냥 살아 그냥. 근데 진짜 주의 종들은요 혹독한 훈련을 받아요. 다루심을 받아요. 야곱같이. 죄송하지만 나도 그걸 증거할 수 있어요. 좋은 거로 쓰려면 그냥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뤄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내 것 쭉 빼놔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제대로 하거든. 내 습관, 내 성질, 내 풍토 문화, 우리 교단 관습 이런 거 가지고 그거 하나님이 쓰려가면요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그러니까 혹독하게 먼저 다루고 변화를 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뒤에 완전히 순복하는 하나님하고 보조가 맞추어지는 그런 종들이 됐을 때 진짜 쓰는 거예요. 나머지 종들은 그 임시 종들이야. 조금 쓰고 버리는 거야. 구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 각자 다 다르니까. 그래서 한국에 가짜도 많고 엉터리도 많고 잘못된 거 많고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 들어오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거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 이단으로 생각하고 기독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잘못된 기독교를 엉터리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로만 그 성경 통달한 것 채우고 그렇고 한 채하고 교회 크다 그러고 숫자 수 자랑하고 있고 그런 종들 중에 하나님의 진짜 종이 진짜 드물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진짜 종들을 감춰놨다 그랬어요. 숨겨놨다 그랬어요. 온 세계 7,000명을 일레아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드러나는 큰 교회 종들은요 쓰기 힘들어. 큰 교회가 타락하는 걸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못 이기는 거야. 물질욕에 명예욕에 못 이기는 거야. 그걸 박살나게 내려놓지 못하는 거야. 1,000명 중에 1명이나 그런 목사님이 있을까? 야, 그렇게 주의 종은 돼가지고 물질욕, 명예욕은 못 버렸지. 거기다가 막 어떤 목사들은 막 음란하지, 별 뒤에 가서 별짓을 다 하고 있지. 술을 먹지 않나, 먹는 데만 찾아가지고 맛집만 찾아다니지 않나, 볼링을 자주 않나, 여행 가는 걸 좋아하지 않나, 선교 여행 한다면서 온 나라 다니면서 나쁜 짓이나 하고 구경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교회든 다 성도들 피 같은 돈 가지고 지가 다 이리저리 핑계다가 꺼집어내가 쓰지를 않나. 엉터리라니까. 목사들이 모이면 교회에서 모이면 되지 호텔에서 모여가지고 한 끼에 10만 원짜리 뷔페를 죄송합니다 처먹지를 않나. 전부 다 엉터리들 많다니까. 내가 하도 더러운 꼬라지를 많이 봐가지고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내 젊은 목사 같으면, 내 30대 목사 같으면 그런 소리 나오지도 못하지. 70이니까 하도 더러운 꼬라지를 많이 봐가지고 별 소리가 다 나오지. 나는 한국 기독교에 너무 실망했어요. 목사들한테 난 너무나 실망했어요. 아주 그냥 넌더리가 나. 확 뒤집어야 돼. 한국 기독교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전부 남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지금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격부터 성경을 아는 거, 기도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언제든지 어디 가서 일 시켜도 해낼 수 있는 5분 대기조로서 완전히 훈련받은 종, 완전히 깨진 종.
한마디로 주님이 써먹을 수 있는 종이 먼저 돼야 된다면 남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다 못해 주의 종 안 하더라도 자식들이라도 옳게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식들이라도. 근데 희한하죠. 한국 기독교가 숫자가 줄어들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몰라. 자식들만 예수 믿어도 불어나야 되는데 도로 줄어드니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 난 5을 낳았는데 5 다 구원시켰어요. 다 성령 받겠어요. 우리 딸 둘 왔죠. 둘 다 방언하고 통변하고 다 해요. 확실히 가르치라고 말이야. 가정예배 매일 드려요. 우리 카페 올라가 봐. 1000일 가정예배 돌파했어.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와 말씀이야. 그 다음에 인격, 성령 충만, 하나님의 비전.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똑바로 확실히 딱 보고 전진하라고 말이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초를 놓는다. 그걸로서 내 생명을 거기다 다 붓는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교회도 권사 집사님들 많지는 않지만은 난 절대로 A급 아니면 안 만든다. B급은 난 생산하지 않는다. B급으로 난 교회 가지 않겠다. 간두려면 간두고 우리 금산제창교에 있으려면 A급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똑바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서고 자녀들을 먼저 확실히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 나가서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이게 단계적으로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인격이 안 됐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이 안 돼 있으면 기초가 안 됐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해. 굶어 죽지는 않겠지. 그죠? 요즘 굶어 죽지는 않잖아.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일은 아무것도 못해. 신앙으로 자녀도 교육 못 시키고 교회에서 역할도 못하고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고 골치만 썩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택도 없는 얘기고 어설픈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되면 안 됩니다. 양들 죽입니다. 죽을 각오가 돼 있으면 순교할 각오가 돼 있으면 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할 게 없으니까 목사 되면 그 큰일 납니다. 그거 신학교까지 와서 공부하는 건 참 좋아요. 근데 목사가 되는 거는 생각 좀 해봐야 돼. 자격 있어? 그렇게 내가 봐도 나 조금 알겠어. 당신 자격 있어? 신학교 와서 이런 걸 배우면서 완전히 내 자신을 개조하고 난 뒤에 나 뭐 하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 사실 얹어놔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돼. 남한테 떠밀려가야 뭐 되지 말고 주관 없이. 너무 이상하죠? 목사님들 중에 반 이상이 나는 내가 만난 목사님들만 이야기할게. 떠밀려서 목사 됐대.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그 분위기 있잖아. 그거 떠밀려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방송에서 내가 그랬어요. 그 음식 3일도 안 해보고. 사명감이 있는지 없는지 좀 하나님에 물어보지도 안 하고. 남들이 가는 코스 그냥 밟아가지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 모르고 그걸 떠밀려가지고 해가지고.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자격도 안 되고 기도도 우리 교회 집사람들만큼도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우리 교회 집사람들하고 성경 지식 때문에 택도 없고 인격도 안 가져졌고 영은 이상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시건방지기만 하고 양들이 찾아가고 고통당하면 손도 못 대고 해결도 못 해주고 상담도 못 하고 기도도 못 해주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기도 많이 해요. 그러고 앉아있고
왜 주의 종이 되는지 모르겠어. 집사감도 안 되면서. 자기 몸도 지금 자기 코도 흑자가 빠져가지고 자기 자식도 훈련 못 시키고 자기 자식도 옳게 구원 못 시키는데 왜 주의 종이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아예 서운해버렸어. 나 우리 자녀들 전부 다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 주님이 잘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난 그건 몰라요. 그건 난 바쳤으니까 좀 쓰시고 안 쓰시고는 주님 알아서 하셔야 돼요. 연장이 5개가 있는데 5개 연장을 주님께 다 갖다 놨어. 이 연장을 주님께 드리는데 쓰든지 안 쓰든지 어디 쓰든지 난 몰라요. 난 그거 다 드렸어. 자녀들 뭐 너들 뭐 할 수 없어. 아빠 원망해도 할 수 없는 거야. 아빠는 서운해가지고 너들 다 바쳤어. 너들 운명이야. 한나는 뭐 사무엘 하나 바쳤어. 난 다 바쳤어. 그랬어. 거기다 한수를 더 떴어 내가. 딸들이고 아들이고 시집 장가 가가지고 자녀들 오면 그거 다 난 그거까지 다 바쳤어. 나는 그렇게 서운했어. 주님 앞에 서운했습니다. 너희들이 싫든 좋든 난 상관없어. 걔들이 또 시집 장가 가 또 자녀들 나? 그럼 50명 병 그것까지 나 다 바쳤어. 하나님 앞에 종으로. 그러면 나는 1대로 합시다. 근데 우리 자녀들 2대죠. 시집가면 3대 되죠. 3대 애들이 주의 종이 됐을 때 주님이 오실 거다. 난 그랬어. 내가 100세 이상 살면은 사람 주님 만날 텐데, 그건 또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해서 내가 주님 뵙기는, 살아서 주님 뵙기는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시집장가 갈 나이가 됐으니까 우리 자녀들 오면은 그 자녀들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 종 될 때 한창 주의 종 이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손주 있고 외손주 있죠. 그럼 걔들이 잠깐 또 장가를 갑니다. 시집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교회가 좁은 거야, 이제. 그러면 걔들 전부 다 주의 종으로 바치면은 걔들이 커가지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나는 주님 오실 거라고 생각해. 할렐루야. 난 그렇게 확신해. 내가 계시록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감이 잡히는 게 있더라고. 주님이 어느 정도 가까웠는지. 내가 서울서 목회할 때요, 이장님이라는 그 다미성교회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한테 내가 거짓말만 해. 그랬어, 그때 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시려면 징조가 있어야 돼. 그랬어요. 징조도 있기 전에 느닷없이 예수님은 안 오셔. 도적같이 오시지 않아. 할렐루야. 어떤 징조? 엄청 큰 징조가 있어.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다 본토로 다 돌아가. 그러면 본토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자되면 러시아가요, 경제가 파탄나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그 다음에서 열불이라는 유럽에서 지중해 인근 북부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10나라가 일어나. 그게 제성 로마야. 제성 로마에서 10명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거 다 무너뜨리고 거기서 작은 뿔이 큰 뿔로 일어나. 그게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이스라엘로 천년 평화조약 맺어. 그리고 돈을 없애고 표밖에 해.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나 같은 그리스도인 그때까지 살았으면 절대로 표받지 마라. 저놈 적그리스도다고 막 소리를 막 질러. 그러면 이제 모가지를 잘라버려. 몇 명을. 나머지는 멀쩡해. 대표 선교자들이 나와.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게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구나. 얼마나 임박했는가 그때 되면 아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5년 10년 전에 나는 안다고 생각해.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거 보면. 그건 벌써 준비해야 돼요. 성도들이 표를 안 받으니까 다 쫓겨나죠. 한 군데 알곡에 모여야 되죠. 모이면은 10,000명이 모일지 10만 명이 모일지 누가 알아. 여기도 모이고 강원도도 모이고 제주도도 모이고 경기도도 모이고 막 모일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럼 10,000명인지 10만 명인지 몰라. 그럼 그걸 다 수용을 하면은, 그래서 내가 조가 있어야 돼. 조 단위가 있어야 돼. 돈이. 조 단위가 있어야 돼. 그 일을 누가 지도하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를 대비한 큰 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느닷없이 오시지 않는다. 징조를 반드시 보여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예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 해놨으니까 이제 앱에 들어가가지고 도표를 해가지고 집에 가서 성경 하나 찾아가 여러분 자신 눈 감고 그려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을 거기다 막 적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연구하면 이거 막 굉장히 도표에 대해서 굉장히 열릴걸? 하루만 공부해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귀향신학교 가서 공부하니까 남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크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소리 합니다.